2022년 6월 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사랑과 말이 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평생 살 배우자의 이상형을 말할 때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특별한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 힘들 때 만나고 싶은 사람 역시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또 성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자기계발서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매력을 느끼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이 말이 통한다라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말이 잘 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화의 주제를 알고 자신이 많은 말을 한 것 자체로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는 그저 그 사람의 많은 말을 들어주느라 힘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잘 통한다, 소통이 잘 된다라는 것은 일방향적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소통과 대화에 만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소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적인 대화보다 일방향적으로 내가 옳거나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주장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라 분열과 분쟁의 소용돌이로 휘몰릴 위험성이 큽니다. 그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자의 옳음과 더 나음을 주장하며 곳곳에서 분열과 분쟁의 문제들이 터져나왔죠. 바울은 그렇기에 수많은 문제를 일일이 알려주면서도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13장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14장 방언과 예언 두 은사를 들면서 공동체에서 사랑을 따라 행하는 원리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방언과 예언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집중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태도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제물 섭취의 문제에 있어서도 몸된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방언 역시 개인의 신앙의 유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와 공적인 유익을 위해 균형을 갖고 구해야 할 것이 통역이라는 것이죠. 공동의 유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만연한 분쟁과 분열의 이유로 바울이 찾은 것은 바로 사랑의 부재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타인을 위해 기꺼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제한하며 사람은 사랑의 태도를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에게 먼저 사랑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13장에서 말해준 것입니다. 그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방언이 나빠서가 아니라 방언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4절부터 19절까지 방언의 통역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지만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모든 인간의 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방언이 인격과 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성장시키는데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방언만 쏟아내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역시 언어이기에 궁극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슨 말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쏟아놓는 말더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나 찬송이나 그 의도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지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홀로 방언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기도나 찬양으로 들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마음이 불편한 시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상의 음식을 취함에 있어서도 교회는 덕을 세워야 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17절 바울은 너 스스로 감사를 잘하여도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어나가는 공동체입니다. 홀로 아무리 아름다운 건설 재료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 건설 재료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저 돌무더기에 불과한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을 늘어놓아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바울은 차라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방언은 그것이 외국어이든 영적 언어든 분명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장면일 것입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다양한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은 분명 미쳤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만큼 생경한 모습이기에 표적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경한 모습, 그 표적의 역할이 실질적인 유익이 되기 위해 쏟아놓은 말들이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소통이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24절과 25절 결국 방언이 통역이 되고 하나님의 맡기신 말씀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될 때에야 책망 들을 사람은 책망을 듣고 판단받을 것은 판단받게 됩니다. 숨겨진 일이 드러나야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집중한 나만 만족하는 말들이 아니라 서로가 알아듣는 말들, 서로에게 맡겨진 일들을 권면할 수 있는 말들을 선포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공동체에 맡기신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우고자 한 자신들의 건물을 세우지 못하였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보내시고 혼잡한 언어를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말로 들을 수 있도록 방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잡해진 언어를 복음으로 정리하시고
들리게 하셔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바벨탑이 아니라 사랑하며 소통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입을 채우고 있는 말을 돌아봅시다. 알아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알아듣는 언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복음을 알아듣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랑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오름으로 분열되고 분쟁한 그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름을 장황하게 설명하여 듣지 못하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권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사랑이 통하고 말이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나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맞는 말을 해야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윽박지르고 감정을 싣고 틀렸다고 하지만 변화되기는커녕 관계가 무너지고 미움과 분이 커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랑을 상실하고 미움과 분노를 채워갑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혼잡한 언어로 흩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과 사랑의 언어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맞는 말이라도 장황하게 하여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을 담아 들을 수 있는 말, 들리는 말을 하여 변화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과 함께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